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45장, 마가복음 15장, 욥기 11장,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에는요,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당장 눈앞의 것에 사로잡혀서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배우기를 소원하는데, 먼저 변호보다 더 중요한 것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그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요, 여러 가지 거짓 고발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고, 빌라도는 거듭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놀랄 정도로 철저히 침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거짓을 폭로하고 진실을 드러내서 십자가 형벌을 피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침묵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일보다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명을 우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고발과 조롱, 침뱉음과 채찍질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억울한 일과 오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는 설명하고 싶고 끝까지 내 입장을 변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를 변호하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큰 다툼과 상처를 낳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설명해야 하는 말과 사명을 위해서 참아야 하는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면 때로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도 조용히 십자가의 길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 복수보다 구원입니다. 창세기 45장은요, 애굽의 총리로 높아진 요셉이요, 형제들에게 마침내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면서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을 애굽으로 모셔와 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때 요셉은요,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일을 더 이상 괘씸하지 말라고 달래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억울함의 역사로 보지 않고 구원의 역사로 해석했습니다. 요셉에게 형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형들을 마음대로 벌할 수 있는 권력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았습니다. 사람의 악한 의도보다 그 악까지 굽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계획을 붙들었습니다. 곧 요셉의 시선은요, 나를 팔아넘긴 형들이 아니라 먼저 보내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따라서 복수의 길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감정과 상처를 중심에 두고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억울함이 풀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구원과 계획, 이것을 먼저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며 내 감정 내려놓고 화해와 섬김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가정이 또 교회가 또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한 더 중요한 것 비판보다 위로입니다. 욥기 11장은요 소반의 첫 번째 말로 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요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을 듣고 욥을 몰아붙입니다. 욥의 고난을 죄에 대한 합당한 벌로 단정을 하고 더 철저히 회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욥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자, 소반의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대한 부분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요 논리적인 설명이나 날카로운 진단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짊어져 줄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욥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온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친구들의 차가운 비판은요 욥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을 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돌을 들어 정죄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며 모두의 죄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때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먼저 따지고 싶어 합니다. 잘못을 찾아내고 원인을 분석하고 충고와 비판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는 정답보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설명보다 동행이, 판단보다 눈물의 기도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옳은 말인가 보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사랑은 무엇인가, 이걸 먼저 물으며 비판 대신 위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더 중요한 것, 나의 기쁨보다 이웃의 기쁨입니다. 로마서 15장은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를 다루면서 서로를 향한 배려와 세움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꼭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져야 할 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성숙함을요 얼마나 많이 아는가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웃을 배려하는가 바로 이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에 약한 이웃을 위해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취향, 나의 편안함보다 이웃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참된 성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세워주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챙겨주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를 변화하며 그 분노를 푸는 것보다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웃의 잘못을 비판하기보다 용서하며 위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 자신의 기쁨보다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 이거 선택하며 따라가야 하는데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과 이를 위해 주신 사명의 삶을 위해 내 감정도 나를 변호하는 삶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정죄와 비난의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더 큰 사랑과 위로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돌보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사람이요 또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여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더하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